정명석 목사님이 죄가 없는 이유 두 번째. 목사님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서 그 뜻을 실천하는 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이 이유에는 명확한 근거가 지구에 존재합니다. 목사님의 가장 큰 신앙 철학은 바로 실천 신학입니다. 깨달은 자는 반드시 실천하여 실존을 얻는다. 지구가 돌듯 매일 행해라. 무조건 실천이다. 이게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인 것 같지만 사실 아무나 할 수 없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실천하여 실존을 남긴 자들은 굉장히 소수이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그 남겨진 실존이 개인에게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될 만한 실존이면 더더욱이 소수겠죠. 목사님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서 남긴 대표적인 실존체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월명동 야심작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선생님이 자칭 재림주, 하나님 이런 게 전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월명동 야심작은 바로 하나님의 야심을 나타내는 작품 이름으로 하나님의 보좌 형상을 띠고 있는 지상 최대 크기의 세로로 꽂혀진 돌 조경입니다. 그 큰 돌들을 왜 세로로 가득 쌓아 놓았느냐 하면 하나님이 보여주셔서 쌓았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셨다고. 여러분, 역사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감이라는 것을 받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노아입니다. 노아는 하나님께 300규빗, 50규빗에 해당되는 배를 지으라고 정확한 수치의 계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노아는 결국 배를 완성하여 하나님은 노아의 방주에 타지 않는 사람들을 심판하시죠. 혹시 지금 성경 속 인물을 예시로 들면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다면 실제로 여러분들이 매 세계사 시간마다 배우는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이면서 동시에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계시로 인해 일어난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로마 콘스탄티누스의 밀라노 칙령입니다. 기독교를 처음으로 종교로서 공식 인정한 사건으로 기독교의 전환점이 되는 사건이죠. 콘스탄티누스는 왕위의 계승 문제로 아주 중요한 전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출전을 준비하던 중 꿈속에서 하늘의 표시를 군사들의 방패에 새겨놓은 후에 전투에 나가라 라고 하는 지시를 받게 됩니다. 그는 명령받은 대로 방패에 X 문자를 쓰고 수직으로 선을 긋고 그 꼭대기에 둥글게 원을 그리고 출전하게 됩니다. 그 문양의 표시는 즉 히라보로 XP. X는 영어의 CH를 뜻하고 P는 R을 뜻합니다. 즉 크리스토스,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꿈에 그리스도를 새기고 나가면 승리할 것이다 라는 계시였죠. 콘스탄티누스는 밀비우스 다리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전쟁 이후 콘스탄티누스는 내가 승리한 이유는 신이 나를 도왔기 때문이다 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 이후 313년 로마 제국 내에 그리스도교의 자유를 허용한다 라는 내용이 포함된 밀라노 칙령이 내리게 됩니다.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계시가 실제로 존재한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죠. 목사님은 월명동 야심작 건설을 통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정말 크게 겪으시고 우리에게 지금까지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목사님은 당시에 돈도 없고 여권도 전혀 안 되어서 목사님의 고향인 월명동에 청중이 앉는 좌석을 콘크리트 계단으로 만들어서 오랫동안 사용하려 하셨어요. 처음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콘크리트로 계단 작업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목사님께서 서울에 축구 경기가 있어서 그 경기를 앞두고 서울에 올라가시기 전에 월명동 산에서 기도를 하셨어요. 기도를 하고 산에서 내려오는 길에 순간 머리가 어지러우셨어요. 그래서 목사님은 서울에 축구하러 가는 게 뜻이 아닌가? 하고 잠깐 멈춰서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기도를 하실 때 그때 월명동 콘크리트 작업을 하고 있는 앞산이 보였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저렇게 콘크리트로 만들고 있는 게 보기 좋냐? 내 구상대로 해야 좋지 않겠느냐? 저렇게 하면 보기 싫어서 볼 수가 없다 하시면서 순간 영안이 띄게 하셔서 하나님의 완성된 구상도를 보여주셨습니다. 돌이 전부 세워져 쌓아져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그리고 자, 짜잔, 보여줬으니 이제 만들어라 이런 것도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선생님도 수련원을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시작하셨습니다. 처음부터 엄청난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만들어야지라가 아니었어요. 열심히 하다 보니까 많은 제자들과 함께 쓸 운동장이 필요했고 점차 사람들이 모여드니 함께 쓸 광장 같은 곳이 필요했던 거예요. 이거를 항상 빌릴 수가 없으니 어디에 만들어야 되는데 라고 해서 그 수련원의 용도로서 처음에 시작을 하신 거죠. 그런데
이 용도로 열심히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구상을 주신 거예요. 이렇게 내 구상을 쌓아라. 이것도 뭐냐면 하늘의 역사하심, 하늘의 표적 일으키심을 받으려면 먼저는 하늘이 역사하실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열심히 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구상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충격적이게도 월명동은 지금의 돌조경이 갖춰지기까지 총 5번이 무너졌습니다. 마지막 6번째 쌓은 것이 완성되어 지금까지 남아지게 된 것입니다. 이 과정 속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많은 말을 했고 많은 낙심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구상도를 보여주셨는데 왜 자꾸 쓰러지지? 하나님이 뜻이 있다고 하셨는데 왜 자꾸 안 되지? 첫 번째 무너졌을 때는 선생님께서 돌은 무너졌어도 꿈은 무너지지 않았다 하셨고, 두 번째 무너지셨을 때는 돌은 무너졌어도 마음은 무너지지 않았다. 세 번째 무너지시고는 돌이 무너지니까 마음도 무너졌다. 네 번째 무너졌을 때는 영혼은 무너지지 않았다. 돌 무너지는 소리는 나도 내가 전하는 진리가 무너지는 소리는 영원히 안 들리리라. 다섯 번째 무너졌을 때는 돌은 무너졌어도 내 마음은 무너지지 않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무너지지 않았다 하시면서 다시금 결심하시고 6번째 야심작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께서 야심작을 다시금 일으켜 세우실 때마다 하신 말씀들을 잠깐 전해드릴게요. 여러분들도 무엇을 정성스럽게 해놨는데 안 됐다고 해서 좌절하면 안 돼요. 또 하면 되는 거야. 그런 삶이 아니고 다른 삶을 살라고 하나님께서 무너뜨렸다고 생각하면 쉬울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법의 하나님이에요. 법칙에 의해서 못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게 되면 무한한 시간이 필요하고 무한한 기술이 필요하고 무한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무한한 아이디어가 필요하고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데에도 무한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나는 전혀 저렇게 돌들을 세로로 쌓을 생각이 없었다. 콘크리트로 7단을 만들어서 사용하려고 콘크리트 작업만 하고 있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이같이 다르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보여주신 것이 당장에 내 수준에 이해가 안 돼도 하다 보면 가다 보면 뜻이 보인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은 사람의 생각과 전혀 다르다라는 것을 아주 긴 기간을 걸쳐 실천을 통해 절대 잊어버릴 수 없이 실감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일단 먼저 열심히 하다 보니 하나님이 구상을 주셨고 하나님이 주신 구성을 실천함에도 너무나 낙심되는 어려움들이 왔고 그러나 그 와중에도 낙심치 않고 다시 일어나 완성했습니다. 다 만들고 보니 그제서야 보이는, 그제서야 알 수 있는 하나님의 구상은 인간의 생각과 너무나 달랐고 너무나 멋있고 너무나 완벽했다. 저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다른 것도 시험이 드는 첫 번째 부분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면서 가고 있는데도 너무 힘드니까 이 부분이 정말 시험이 되는 부분일 겁니다. 내가 분명히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왜 제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왜 일이 잘 안 되죠? 뜻을 위해 행하고 있는데 너무 일이 안 돼. 이게 뜻인가? 이러다가 내가 죽을 것 같은데. 뜻인데도 뜻길을 가고 있는 걸 아는데도 힘든 일이 생기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몸부림을 쳐서 어떻게든 되는 방법을 연구해서 선생님은 이 신앙의 자세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뜻을 행하면서도 너무 힘든데 결국 그 모든 것을 넘어 기어이 하나님의 뜻을 현실에 실존시키는 것. 만들고 나면 그제서야 보이는, 그제서야 알 수 있는 하나님의 구상이 분명히 있다. 월명동 야심작 맨 위에는 이 모든 야심작 스토리가 4줄로 요약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구상은 하나님, 감동은 성령님, 보호는 주 예수 그리스도, 기술 실천은 선생과 제자들. 선생님은 월명동을 완전히 완성시키는데 34년이 걸리셨습니다. 선생님이 2018년 이후 월명동에 돌아오셨을 때도 나무 1500줄을 전지 작업하는 등 하루의 대부분의 시간을 성전 관리를 하는 데에 쓰셨습니다. 월명동은 선생님의 실천 신학의 실존체입니다. 월명동 야심작이 바로 선생님이 죄가 없는 증거입니다. 목사님께 주님은 예수님밖에 없으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 목사님은 내가 이렇게 예수님과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실천적으로 예수님과 하나님을 사랑해라 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개인이 이 큰 돌조경, 이 큰 돌들, 몇백 톤이나 되는 이 돌들로 그걸 굳이 왜 만들었을까요? 만들 이유가 없어요. 만약 그걸 돈을 위해서 만들었다면 그걸 만들어 놓고 들어올 때마다 입장료를 받았어야 되지 않을까요? 모든 사람들에게
관광료를 받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그런 일이 없습니다.